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고 내일 또 1월 1일이 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해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편지인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도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하고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새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 신년 예배는 본문을 좀 달리해서 한 해 동안 주실 말씀을 기대해서 아마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아마 이번 주 1월 둘째 주 정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마다 한번 눈으로 이렇게 쓱 보시면 우리가 에, 서, 버, 두 오늘 네 번째 교회잖아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고 일곱 교회 모두 다 그 맨 위에가 예수님에 관한 묘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 일곱 편지들의 특징.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보통은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뭐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비유하는데 오늘은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 하면 아폴로 신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폴로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 몇 주 거듭해서 배웠는데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네, 근데 이 신을 섬겨요, 이 도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면 황제 숭배와 이 아폴로 숭배를 믹스해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를 누구로 모시냐 하면 꼭 아폴로 신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 두아디라 그 도시의 사람들도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근데 그 아폴로가 누구로 나타났냐 하면 이 당시에 황제로 나타났다 하면서 황제 숭배와 아폴로 숭배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그러니까 견제라는 의미도 웃기지만, 야,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서 불꽃 같은 레이저가 쫙 나오고 발은 주석같이 이렇게 그 철로 쇠로 된 게 이렇게 딱 들여졌다 이러네요. 뭡니까 이게? 철인 28호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지금 예수님이 철인 28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요 힘의 원천이시요 그가 진정한 신이시다. 그분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뭘로 빗대냐면 그 심판주로서의 그 물꽃 같은 눈동자, 그리고 그 발의 주석, 느낌 아시겠어요? 그 단단한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잡스러운 신과 세상의 지금 당장의 그 어떤 왕들과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통치자,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서두예요, 서론이에요. 그리고는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진짜. 그래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네 사업과, 여기서의 네 사업은 이걸 왜 사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문으로 하자면 이건 네 행위예요, 행위. 다음번 할 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예수님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효찬 집사만 많이 하니까 혜정아, 집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혜정아, 네 행위와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네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엄마, 막 그죠?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단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길 가다가 제가 요즘 병이 걸렸는데 길 가다가 목사님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절 부르는 것도 아닌데 막 뒤돌아보고 이러는데 누가 제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뒤가 더 대박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뒤로 갈수록 더 잘 될 거야. 뒤로 갈수록 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인 교회는 2024년, 2025년, 2026년에는 은혜의 대박이 터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멘은 한 명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아니더라도 아멘 합시다. 뒤로 갈수록 너희의 그 모든 은혜가 거듭할수록 너는 더 잘 될 거야. 아멘이죠. 이건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좀 뒤로 넣어놓고요. 20절 보세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더 좋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칭 잠깐만 제껴놓고 여자 이세벨.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남자들 조심하자 했는데 오늘은 여자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아합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그 시돈 왕. 그래서 시돈 왕이 별명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자, 뭐 이런 이거든요. 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한. 그래서 아합,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 뭐 이때에 막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그 비를 내려 주십시오 했다가 비가 막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 떴다가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저까지 막 도망갔던 그 여자 이세벨이 그를 용납했대요. 근데 이 여인을 아주 성경에서 빗댄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막 피었는데 이 포도원을 그냥 허는 여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밭에 여러분 이렇게 딱 드리워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바른지 제가 느낌 살려볼게요. 포도밭이 딱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포도밭 예전에 경산에서 포도밭을 좀 하셔서 제가 아는데, 포도밭이 막 이렇게 엉기설기에 있으면 여우 같은 애들이 사사사사사사사사 요짓 한다고요. 느낌 살리려고 제가 이 본문 아가서의 본문에 있는 이 여우를 한 명 싹 끄집고 온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세벨. 온 하나님의 나라를, 온 하나님의 백성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이 이세벨 여자 하나가 그냥 사사사사 다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꼬리가 몇 개일까요? 어떻게 잘 아시지? 그 여우가 그냥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원 밭을 그냥 쫙 해요. 그런데 더 대박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막 교회 안에서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20절로 돌아가 보세요. 20절에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을, 여기서의 내 종이 누구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이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교회 목사를 쥐락펴락하는 거죠. 느낌 빡! 우리 교회는 이런 여인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 느낌 아시겠어요? 목사마저도 그냥 멱살 딱 잡고 쥐락펴락 딱 쥐락펴락 그러면서, 자, 그 앞을 보실까요? 이 여자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병을 앓고 계시는데 루게릭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몸이 다 굳으세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몸이 다 굳어 있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뭐 보통은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상의할 분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그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눌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예, 없어서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도 아니지만 하프 성도로서 제가 목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거 좀 분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어떤 분이 본인을 찾아오셔서 이제 같은 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집사님이 이 루게릭 병에 걸린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낫는데 기도를 안 해서 안 낫는다. 특히 나하고 매일 밤 9시에 시간을 정해서 얼마 기간 이상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 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왜 이렇죠? 아니요. 그 앞에 거 일단 생략해 놓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막 졸음의 영으로 가득한 이때에도 여러분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막 주변 살핀다. 막 야, 누가 졸고 있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정신 바닥 차리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뭔가 깨름칙하죠. 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조금 깨름칙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이름만 대라더래요. 그분 이름만 대래. 이름만. 그래서 예? 그래서 이름만 대라고. 아니 이름만 대면 왜요? 그랬더니 내 이름만 대면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대. 대단한 분이죠? 네, 아주 즉각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신욱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갑자기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삶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장황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괜찮은 목사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게 맞나 반틈은 헷갈리고 반틈은 맞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게 자칭 선지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아들아 그걸 왜 지가 받아요? 받아도 내가 받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당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러면 얘 기도는 들어주니까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줄지라도 그래도 저 신령한 전신욱 목사가 기도하면 내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성경이라도 한 절 더 읽는 자가 낫지 않겠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붙잡고 무슨 이상한 그래서 뭔가 신령한 저 사람만이 누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 무슨 전화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에게 오늘 응답하리라 이런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판을 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힘이 있었을 거예요. 권세가 있었을 거예요. 김 집사 요즘 사업이 좀 잘 안 된다며? 요즘 기도 생활 좀 안 하나 봐. 누구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다며? 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널 감찰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서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다 던진다고요? 침상에다 던진대요. 왜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놔 보세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 다음 보면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를 일컬어서 내가 너희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내가 사망에 던질 터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끝으로 가면 24절에 가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아까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침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침상. 여러분 어디서 자세요? 주무세요? 침대, 그렇죠? 그 침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안으로. 지금 저희 집 지금 사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식구들하고 지금 몇 번을 나눠서 지금 집들이를 해야 하나 지금 제가 막 머리가 막 복잡해 죽겠는데 은밀한 곳, 제 안방은 다 걸어 잠그고 거기에다가 막 보이지 않고 싶은 걸 안방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안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시면 집사님 저희 집 목사님들도 오니까 목사님 집사님 안방에 들어가시지 말고 다른 데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랬는데 전화가 막 오면 전화 받고 이제 급한 용문이 갑자기 안방을 막 열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절대 안방은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내 은밀한 곳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마음의 뜻과 네 은밀한 곳을 다 살피고 알고 조사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세벨 겉으로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화려하고 멋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은밀한 곳,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사탄의 그 깊은 곳, 거기를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감찰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게하시 누구의 꼬봉이죠? 그렇죠. 엘리사의 꼬봉이 게하시입니다. 꼬봉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제자. 근데 여러분 이 게하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갖고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할렐루야 이러고 요단강 속에 바로 다이빙 하나요? 아니요. 뭐라 그러죠? 야 여기 저기 해운대도 있고 저기 바다도 있고 여기 깨끗한 물들이 해운대 바다는 안 깨끗하구나. 아무튼 여기도 깨끗하고 우리 집 앞에도 물이 깨끗한데 저 똥물에 내가 들어가냐? 말도 안 된다. 내가 저 물에 들어와서 나 절대 안 들어간다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별로 낫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나으려고 한다면 이 똥물 아니라 모두 감당하겠냐 하고는 들어갔다가 낫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굉장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한테 내가 무엇을 드리리까? 당신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아시죠? 아유, 아유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아유 요즘 아유 됐어요. 아유 요즘엔 아유 발이 시려워가지고 뭐 이런 거지. 아우 나 요즘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건데 엘리사가 진짜 멋있어요.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져가라. 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도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내가 나의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보여냈던 그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게하시가 딱 보니까 나 우리 스승 진짜 답답해 죽겠거든. 뭘 저러고, 아니 인생 한 방인데 맨날 걸어 다니고 힘들어 죽겠고 막 저 왜 저럴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쫓아가요. 이제 스승 엘리사는 저 이제 올치감치 가는 거 이렇게 보고는 뒷걸음질 막 가가지고는 나만 뒤를 막 절절절절 따라가지고 걔 서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보이소. 아까 우리 주인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껄쩍해가지고 체면도 있고 나한테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나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좀 뭐 좀 주고 가랍니다. 그래서 뭘 받습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요. 그리고는 몰래 짱 받고,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들로 몰래 게하시가 짱 박아 놓고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딱 온 거예요. 엘리사가 다 보고 있다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오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나아만 장군이 갈 때에 네 마음도 함께 태워 보내지 못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막 시갔죠 막. 그러니까 네 욕심의 마음을 그 나아만 장군이 떠날 때 같이 태워서 못 보내,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워서 못 보내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꾸짖어요. 네 마음에 있는 그 은과 달란트와 뭐와 거시기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병이 걸려요. 왜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은밀함.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세벨을 꾸짖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밀한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요? 그 눈이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31일을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제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날마다 저한테 오셔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노라.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혈루병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출혈이죠. 여자분들 쉽게 말하면 그 생리 현상인데 그게 멈춰지지 않아서 피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해가 되세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 본문도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몰래 예수님 옷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살짝 손대고 갔겠죠.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죄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몰래 살짝 잡고 간 그 은밀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갑자기 궁예가 됐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막 그러면서 살짝 옷 만지고 간 그 여인의 병이 낫잖아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아이고 뭐 누가 일부러 손 잡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수님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춰내시죠. 그게 우리의 죄와 똑같아요. 은밀한 죄. 예수님 그걸 들춰내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밀한 죄가 왜 무섭냐면 이 혈루병 여인, 그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혈루병,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밀한데 지 혼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아니죠, 22절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은밀한 죄는 그냥 이세벨 여인, 그냥 화려하고 겉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도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되어져 더불어 간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2024년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이제 우리가 달려갈 텐데 여러분 삶에 뭔가 불편하고 찝찝함이 찾아오시거든 중단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찝찝하다, 뭔가 껄쩍하다, 뭔가 내 마음에 거슬린다, 이런 거 있거든. 그냥 멈추세요. 플리즈. 여보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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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숨기지 마세요. 안 숨겨져요. 여러분, 요즘 드러나는 이런 세상의 현상들 그냥 너무 잘 보고 있죠. 이 안타까운 지금 세상에 누구는 그 감춰진 은밀한 부분들 때문에 누구는 생명을 버리고 누구는 그걸 막 추적해 들어가서 다 까발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건강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이렇게 접붙여져 있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은밀한 곳으로, 저 시커먼 곳으로, 저 찝찝으리만한 곳으로 자꾸 숨어들고 감춰들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 은혜가 있는 곳, 공동체가 있는 곳, 내 아픔과 은밀함과 내 죄악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은밀한 건 내 그냥 핸드폰 그냥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 이거 고작 그 은밀한 내 안에 그 은밀한 시간 그 안에 들어가봤자 내 영혼을 좀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배, 찬양, 기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밥을 먹더라도 혼밥하지 말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청소할 때 나오세요. 더러운데 뭐 집에 있다고 깨끗해집니까? 청소하러 나와야 그래도 안 씻은 머리라도 감고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픈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란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은밀한데 은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함이 필요해요. 어떤 은밀함이냐면 하나님하고의 은밀함. 2024년 이걸 하나 회복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은밀함을 자꾸 지우세요. 뭐 혼자 이렇게 뭐 요즘 그게 최고의 휴가라면서요. 그 남편들 직장 있고 자녀 있는 집에서 그 부인이 애들 데리고 친정 갔을 때, 이때가 남편들의 최고의 시간이라면서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밑밥 깔고. 그런 은밀함은 좀 버리고, 그런 시간들은 좀 버리고 하나님하고의 은밀한 독대. 여러분 한번 한 주만 돌아보세요. 하나님하고 진짜 둘이서만 정말 하나님하고 이런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독대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시간 가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하자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겉의 모양은 좀 줄이고 낮추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을 채워가는. 며칠 전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 목사, 고아원이 무너졌네. 담벼락이, 이쪽 담벼락이, 산 쪽에 있는 담벼락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면서 이쪽 담벼락을 쳐가지고 이게 그냥 고아원이 벽 자체가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한테 왜 전화했을까요? 기도해 주게. 예,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연락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뭡니까? 도와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저희가 요즘 교회 공사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형님. 아니야 전 목사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이러고 끊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부담감과 부담감을 떨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받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딱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제 개인한테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꽤 큰 액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 순간 이렇게 딱 보는데, 일단 뭐에서 놀랐냐면 들어온 X를 보고 살짝 놀랬고, 솔직히 사람이니까 살짝 놀랬고, 두 번째, 어떻게
소름 끼치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지? 와, 막 진짜 지금도 제가 이 말 하면서 막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분한테 보내면 되겠다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근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이걸 교회로 내가 넣어야 되겠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론 넣은 거지만 전신욱이라는 사람한테 넣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모른 척하면 끝입니다. 예? 그냥 주여 선한 곳에 쓰라 하셨으니 선한 곳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른 척하면 끝입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왜 네가 하려고 그래? 흘려 정확하게 해. 그래서 바로 집어넣었어요.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그건 별로 관심 갖지 마시고 정확히 넣었어요. 오늘 본문이 탁 걸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세상적인 은밀함은 지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한결같이 달려가시는 하나님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공유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우리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시편 62편 8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작죠? 여러분 다른 데 토해봤자 닦을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충만한 시간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